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행을 닦는다는 것이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하는 마음을 잘 닦는다는 말입니다. 분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분별은 한편으로 보면은 어떠한 그 분별해서 무엇인가 실체성을 갖는 그런 분별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은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분별하는 거예요. 무실체라고요. 그래서 실체가 있다라고 분별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상견이 되는 거고, 또 무실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견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라고 하는 말은 단상의 모든 견해를 함께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약견, 재상, 비상 할 때 이 비상 중에 이 비상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도 상을 삼을 수가 있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도 상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비유상이고 비무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무의 양변을 떠나는 것이 여기서는 비상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지 말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무엇인가 안다라고 하는 사실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없으면 산다로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저런 암이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뭔가 존재한다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은 일단은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옳다, 그르다 등의 시비심과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이 사건이 그냥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차려 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정념수행입니다. 그래서 정념수행의 가장 기본은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계속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고 눈을 감고 있다 하면은 특별히 알아차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생각 흘러가도록 놔두거나, 또는 몸에서 무엇인가 관찰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아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안다라는 사실을 계속 발생시켜 가야만 됩니다. 그 사건을 발생시켜 가지 않으면은 잠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망상하고 있는 두 가지죠. 그래서 하두수행은 안다라고 하는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이목고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 그 대상을 계속 알아차려 가면서 무엇을 살려놓고 있냐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른 데로 가면은 다른 마음이 발생한 줄을 알고 다시 이먹고 이렇게 들어오고, 또 잠이 올라가면 잠이 오는 상태를 알고 이먹고 하는 식으로 수행의 가장 기본 주제는 이목고에다 두고 이목고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것이 오면은 그것 자체가 현행하는 마음이 돼가지고 다른 어떤 마음보다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이목고라고 하는 하두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고 계속 하두 일념이 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은 탐심이 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두라고 하는 사건을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 사건 대신 다른 사건이 떠올랐구나 하는 정도로서만 그쳐야지, 이 생각이 없이 계속 하두 일념으로 가기를 바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하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경계심을 탐착하는 마음도 함께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은 끊임없이 자기 탐심을 증장시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만일에
그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나 자기 억제나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끊임없이 진심을 길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시간 앉으면 1시간 수행이 되는 게 아니고 1시간 탐심을 기르거나 1시간 진심을 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마음 그 자체를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근경상대 식생기중이라고 이 식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할 때 근경이 항상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의근이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두지 하려면 알아차리는 것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그 특성 자체는 보고 보면은 이목고로 알아차리든지 아니면 무엇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알아차린다고 하는 그 특성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 경계를 항상 어떤 경계로 가져가고 싶은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경계에 대해서 내가 탐할 이유도 없고 분노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내 눈앞에나 내 마음 앞에 나타난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상태의 분노를 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한테 분노를 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오든지 간에 일단은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태가 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제 약해지면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하두로 해서 야 이먹고 그러다가 또 다른 생각이 오면은 또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이먹고 계속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념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든지 생각이 이곳저곳으로 가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알아차리는 것이 염인데 계속 그렇게 알아차리면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힘이 강력해져야 경계가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경계가 하나로 모아지기를 시작해서 경계가 잘 모아지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잘 그렇게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기본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서 선방에 가서 앉았을 때는 반드시 몸을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 가운데서 오고 가는 것을 전부 다 알아차리되 중심 주제를 뭘로 두고 있냐면 자기 하두로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두는 1시간 앉아있는데 한 10번 정도 잠깐 보는 것이 지치고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이 온다. 그랬을 때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두 수행을 현저히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하면은 하두 수행은 1시간 하고 나머지 9시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음 흐름을 다스리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하두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일념 자체가요. 무엇이냐 하면은 산란심이 계속 마르면 기본적으로 산란심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계속 끊임없이 이르면 욕심을 다스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자비수행도 되면서 자기 본수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바탕이에요. 그러나 어떤 책을 보면은 이파사나 수행이라든가 다른 이런 관수행은 낮은 단계의 수행이고 무슨 하두수행은 높다든가 또 다른 데 가면은 하두수행은 그것은 우리가 말한 지관 중에서 남방에 가면 하두수행을 지로 분류해놨습니다. 삼마타 수행으로 분류해놨지 우리가 말한 대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이들이 봤을 때는 북방에서 하고 있는 하두 수행은 철저히 거의 삼마타하고 유사해요. 왜냐하면 대상을 하나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삼마타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닦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 지혜가 함께 닦아져야 되는 것이 이 불교 수행에서는 당연한데 그때 지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두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 거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수행은 기본적으로 생멸 인연을 완벽하니 잘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 하나 쭉 그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멸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이 지혜순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지혜예요. 이게 마음이 쉬었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판단을 잘 한다는 말하고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판단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속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한 대상 하나로 합쳐졌다고 하는 그 속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 마음이 일념된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서 지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주 여기서 말한 대로 이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분별을 하냐면 유도, 무도, 시도, 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특성을 갖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해죠. 그래서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은 삼법인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수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즉 지혜를 바탕으로 해야만 마음이 한 곳으로 흘러가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일어난 대상에서 마음이 악심도 일어나고 선심도 일어나는데, 악심을 향해서도 그것이 자성이 없다라는 이해된 분별로 그걸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심이 일어나도 그것이 삼법인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분별은 불교에서는 다른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무상무화로 사건을 보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근데 하도 일념이 됐다 해서 그것이 무상무화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아주 그 집중적 상태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집중적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무상이고 무하기 때문에 집중 상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상태로 연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항상 집중하고 계속 가기를 바라면 그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분별을 명확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일어나는 총체적인 자기 현상인데, 그 현상을 버려서 하도 일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무언가 살짝 얹어져 가지고 탐심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심이 살짝 깔려 있으면 뭐가 없느냐 하면은 분별된 지혜 수행이 그 속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면은 그것은 선정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뒤에 지혜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 틀린답니다. 자, 여기서 뭐가 없습니까? 유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수행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오직 우리는 알아차리고 쭉 갈 뿐이에요. 망상이 오면 망상이 오는 대로 알아차리고, 다른 그 하도 일념이 오면 일념대로 계속 알아차리면서 그 가운데 대해서 어떤 마음을 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망상이 계속 오는데 그래도 꼭 참고 그걸 알아차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누가 하느냐? 내가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지 못하는가 하는 판단은 자기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는 지금 현재 내가 가고 있는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되는데도 그 과정을 지나는 분한테 물어보면 너 지금 잘 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과정을 지나는 분한테 물어보면 너는 지금 탐심을 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마음으로 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잘 알아차리되, 기본 주제가 하두니까 다른 것이 왔었을 때도 그냥 그대로 같이 판단하지 않고, 이 선악, 시비, 유무,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알아차리되, 무엇으로 알아차립니까? 분별로 알아차리되 무상무화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렇다가 아니고,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이전의 본성은 무상무화라 이 말입니다.
그래 무상무화가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 옳고 그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옳고 시비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더 근원적인 분별은 무상무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보다 더 깊이 숨어있는 모든 분별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보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무상무화적 분별을 하는 그것이 숨어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이 숨어 있지 않으면 바탕에 선정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정수행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뇌를 만들어가고 욕심을 만들어가고 무엇인가 어리석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앉으면 1시간 부처라고 말했는데 1시간 앉으면 똑같이 1시간 탐심을 쌓고 1시간 앉으면 부처라고 했는데 똑같이 1시간 진심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깔고 있으면 이것은 뭡니까? 달마 스님께서 말해주신 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깔고서 하두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마음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하두 일념이 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하두 일념이 되기를 구하는 마음이 속에서 계속 숨어 들어 있으면은 이 자체는 탐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지향성은 가져야 되지만 그 지향성의 근원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이해된 무상이고 무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항상 지혜 수행하고 선정 수행을 겸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해가 안 되면은 수행의 출발을 할 수 없다라고 옛 어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법인은 모든 수행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전을 봐서 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배워진 것을 낱낱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해상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념은 한편으로는 사건을 알아차린 것도 되지만 두 번째는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 자, 회상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회상하면은 두 개가 해상되죠. 하나는 형상으로 해상되기도 하고 하나는 생각으로 해상되기도 하는데 이파사나 수행, 관수행이라고 하는데 관수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떨 때부터 한다고 하느냐면은 마음대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에 가야만 이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십지로 말하면 8지 정도에 가야만 자기가 힘을 냈을 때 모든 형상들이 있고 없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이파사나 수행에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8지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와 같이 내가 영상을 띄면은 그 어떤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힘이 즉 조시력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이파사나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 영상을 그릴 수 없으면 관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관수행을. 그래서 앞에서 한 마음이 돼서 집중되는 것도 중요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힘이 갖추어졌을 때만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통한 무상무화지만 더 깊어지면은 이제 이 무상무화를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수행이 자리가 잡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무상무화라고 하는 이해도 없으면서 또 무상무화 이해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대방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시비를 일으키느냐 한번 보시면 알아요. 내가 어떤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건가 라고 하면은 바로 무상무화로 안 사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저 사람은 왜 그래 뭐 이런 생각도 이야기하다가 내가 쭉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그것이 올라올 때 바로 전에 이야기하셨죠. 이야기했죠.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이미 우리가 수급 동안 익혀온 생각이기 때문에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저절로 올라오니까 습관으로. 근데 그 올라오는 순간이나 또는 바로 올라오는 처지에 반드시 이해된 무상무화를 거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야, 뭐 진심이 싹 올라오려고 하면은 이 결국 그 본질이 없는 허망한 것인데 즉 무상무화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구나 라고 자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이 없으면 수행의 바탕을 닦아가지 못하는 거랍니다. 더군다나 이제 수행 가운데서 가만히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어떤 뭐가 나타나가지고 다 막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잘 지켜보고 있을 때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다음에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싹 나오면은 그것도 그 수행 가운데서 경험한 형상들도 그 본질이 무상무한데 내가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출발도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계속 수행 도중에도 그렇게 알아차리고 궁극적으로 부처가 돼도 무엇이 나타납니까? 무상무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념이 수행의 본질이 아니고 무상무화를 아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에요. 이게 무상무화를 아는 것이 지혜 수행, 지혜 수행. 앉아가지고 하도 일념 되기를 하도 일념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바탕이 되는 것은 하도 일념이 되기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그걸 통해서 무상무화를 체화시켜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내 몸으로. 그렇게 등장한 것이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만일에 일념이 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선정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전혀 뒷받침하지 않느냐면 지혜 수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선정일려 정해쌍수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항상 선정의 특수한 상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선정주의자라고 그래요. 선정주의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이 선정주의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선정주의. 특히 이제 어떤 특별한 상태에 와가지고 뭔가 잘 되어 갔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은 자기 선정이 깨진 거죠. 그 선정도 무상무화거든요. 이것도 무상무화예요. 그런데 선정을 더 중시 여기고 깨진 일상의 상태를 더 아닌 것으로 여기면 사건을 분별하는 마음의 지혜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것이 되고 이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마음이 살아있냐면 시비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의 근본 바탕이 무상무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더 옳은 일을 지금 내가 금방 깨달을 것처럼 보였는데 못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것 자체를 무상무화라고 하는 지혜가 체화되는 것일 뿐이지 특별한 상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도 반드시 무상무화라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 즉 내가 선정 상태에 있다고 하거나 선정 상태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상태가 다 아니다. 무상무화다고 보는 것이 뭡니까? 부처를 본다겠습니다. 그러면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라고 그러죠. 그러면 뭐가 열애가 되냐면은 보는 것마다 열애가 되는 거예요. 자, 열애는 무상무화 지혜를 체득한 겁니다. 우리는 습관이 안 돼 있지만 알아차릴 때 알아차림의 특성을 잘 집중할 때는 한 가지 대상으로 집중해 가다가도 이와 같은 시비, 유무, 분별이라고 하는 마음이 탐, 진심이나 탁 나올 때마다 뭘로 알아차립니까? 무상무화로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린 마음이 보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곧 열애가 되는 거예요. 열애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서 유무, 시비, 탐, 진이 무상무화라고 이해하는 그 마음이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자체가 열애로 나타나고 들리는 것 자체가 열애로 나타나기 때문에 따로 열애를 보는 것이나 따로 열애를 듣는 게 아니다 입니다. 만일에 그와 같은 형태로 열애를 보거나 열애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금강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처의 특별한 상태를 또는 열애의 특별한 어떤 법음을
하면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열애를 등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하고자 하긴 하지만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니 잘 그 바탕에 깔고 있지 않으면 선정 수행은 될지 모를지언정 지혜 수행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의 쌍수가 안 돼가지고 선정주의자로 흐르거나 그릇된 선정을 닦는 경우가 많고 선정을 닦는 사람이 시비를 일삼게 된다. 여러분이 이제 선언을 계속 다녀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돼버려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매일 앉아가지고 선정을 닦으면서 매일 앉아서 중생업을 쌓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앉아있지만 실제는 계속해서 중생업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무상무화로 사건을 보는 그 바탕을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할 때 이 정념 해상인 방금 말한 대로 이목고로 해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언가 자기가 그리는 영상으로 해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은 무상무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자기 알아차림의 대상, 즉 경계로서 무엇인가를 세우고 영상을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현전에, 즉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자기가 수행 주제로 세워놓은 것을 딱 가지고서 수행을 일로 매진해서 가는 거다. 단 항상 무상무화를 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지? 식이 만들어, 즉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이목고라고 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특성을 유지시켜 가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마치 무엇인가 특성을 갖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또는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영상을 그립니다. 특히 이 영상을 그리는 것은 대단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영상을 그리면. 그래서 뭔가 마음에 아주 특이한 형상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알아차림, 즉 우리 마음이 그렇게 그리는 것으로 이해를 항상 해야 된답니다. 바꿔 말하면 일체 현상들은 전부 다 마음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기의 특성이나 존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유식이란 말이고 유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성도 공에 대한 체험도 누가 만드냐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형상에 머물러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타나거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상한 것 속에서 인연으로 형상 한 줄을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자, 저것이 인연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났다라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전에 한 말 했죠. 이 해심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은 지혜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요. 이 판단의 작용이 지혜인데 지혜로 작용하고 있느냐 잘못된 해로 작용하는 이 두 개가 지혜와 지혜 아닌 것을 가리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유식에서는 마음 작용 가운데 오이백법 가운데 마음 작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마음 작용이 제일 많는데 선심소, 번뇌심소, 별경심소, 변행심소 등 많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지혜로 작용하는 해심소가 지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심소는 본질적으로 사건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그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습관으로 익혀놓으면은 내가 왜 그렇게 분별하고 왜 그렇게 판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분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념이 현재의 근과 경이 만나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분별되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아차리면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상견이 나오게 되고 인연이 없어지면서 단견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와 상관관계없이 나의 존재적 근원성을 유상으로, 여기는 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상견이 되면서 동시에 단견이 되는 거예요. 인연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해심소를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을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즉 현재 일념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마음이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라고 알아차리지만, 그렇게 알아차린 것 가운데도 실제는 뭡니까? 이목고라든가 영상이라든가 하는 이런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있다. 소득이 있다라면 능득과 소득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능소가. 능득과 소득으로 나눠지는 건데, 능득은 알아차리는 마음이고 소득은 그 마음에서 알아차려진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무엇이자 내가 하두를 계속 들고 있으면 하두를 들고 있는 이 마음하고 하두라고 하는 대상이 계속 서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로 하더라도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오직 그것도 마음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전제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 자체도 항상 무상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시간 내에 계속 회상을 해야 돼요. 언제 회상을 해야 되느냐? 하두 일념이 될 때는 회상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두가 회상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딱 마음이 갔었을 때 그걸 알아차리면서 무상무화라고 하는 지혜 분별을 한 다음에, 지혜 판단을 한 다음에 다시 하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에 이렇게 만났을 때도, 이제 그때는 뭐 하두 일념이 되면은 좋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하두가 안 되는 거죠. 다른 과정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때는 자비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무상무화라고 하는 걸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좋은 것이 탁 왔을 때 무상무화라고 알아차린 힘이 쫙 올라오면은 이것은 이파사나의 지혜 수행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저기서 탁 왔는데 진심을 일으키려 하는데, 보통은 진심을 일으키는데 그것 자체가 무상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팍 떠오르는 거예요. 먼저 그냥 탁 떠오르면 저 사건을 지혜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수행이 이빠사나가 되는 거예요. 이빠사나는 모든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는 마음마다 항상 무엇인가 분별하기 전에 무상무하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축 일어난 그 마음이 살아있을 때를 이빠사나로 한다. 근데 그것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일어날 때마다 무상무화, 여기를 봐도 무상무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도 무상무화, 말을 들을 때도 무상무화, 상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도 무상무화, 꽃을 볼 때도 무상무화, 구름을 볼 때도 무상무화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마음 가운데 계속 같이 형성되면서 꽃을 보고 물을 보고 이웃사람의 행동을 보는 모든 인연의 생멸상의 그 전제에다가 무상무화를 항상 대입시켜놓고 보면은 반드시 지혜 수행이 이거진다면, 이빠사나 수행이 이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두가 딱 돌아오면은, 이제 그 이빠사나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무상무화, 즉, 유식성이라고 딱 알아차린 다음에 일념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일념으로 가느냐 하면은, 근원적으로는 무상무화를 일념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두 일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두 일념이 목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는 지혜 개발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혜 개발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항상 망상으로 피면은 무상무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두를 쫙 들고 앉아 있다가 또 다른 생각이 탁 오면은 무상무화 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해상을 쭉 하더라도 아직 내가 대상을 향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것이 실제 유식에 주하는 게 아니답니다.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 무엇이더라고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며. 이것은 무상무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무상무화를 완벽하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무상무화를 알아차리는 것은 수행의 가장 기초가 무상무화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수행이 아니에요. 불교 수행은 아니에요. 정의 쌍수도 아니고 지간 겸수도 아니다. 육바라밀도 행해지지 않고 자비념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초 베이스가 무상무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행을 쭉 해 나가는 거예요. 일념이 안 되는 것에도 전혀 문제 삼을 게 없어요. 일념이 돼도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에요. 일념이 안 되는 것도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무상무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념이 잘 되는 것도 무상무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 두 개가 있는데 완벽하니 무상무화로 착착착 이해하면은 그것 자체가 해해탈이 되는 거예요. 해해탈. 그 다음에 정해탈은 그 무상무화가 선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군에 등장하는 것을 정해탈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해탈을 거치지 않고도 해해탈만을 가지고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선정이 중시된 이유는 이 해해탈을 뒷받침하는 힘이 선정이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선정은 일념의 선정을 구하게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무상무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선정이 중시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 반야바라밀이 중심이에요. 선정바라밀이 중심이 아니고. 반야바라밀이 없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파의 수행은 될지 모르지만 불교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반야바라밀이 없으면 최소한 수행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불교 수행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선원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선정이 잘 되니 못 되니 그것 갖고 문제 삼지 말고 무상무화를 잘 알아차리고 있느냐 못 사느냐를 더 문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소에 앉아 있었을 때는 그래도 뭐 다른 시비거리가 없으니까 또 다른 분별이 안 생기니까 하도 일념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막상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형성되니까 하도 일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뭐 때문에 좋느냐? 반야바라밀 수행하기가 좋은 거예요. 반야바라밀. 그래서 앉아 있었을 때는 하도 일념 수행을 하지만 일상생활에 다른 것이 끝없이 잘 안 될 때는 늘 무상무화라고 하는 연상을 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만났을 때마다. 그러면 이거 갖춰져 가지고 선정바라밀과 지혜바라밀이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두 개가 같이 겸수해야 되니까 어떤 것이 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무상무화가 부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하는 것들은 늘 무상무화로 그렇게 알아차린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위파사나가 되면서 지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수행 중에서 앉아있으면 화두가 정해가 균등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용에서는 삼마타가 훨씬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에서는 이거 무상무화로 알아차리니까 위파사나가 훨씬 강하지만 집중력으로 보면은 그것이 선정이 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무상무화로 알아차리는 것을 바탕으로 화두 수행을 하면은 무상무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혜 수행이 있기 때문에 화두 수행이 선정이 되는 것이지 화두 일념만 가지고 말하면 그것은 거의 삼마타로 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거든요. 그런데 일상에 오면은 이제 그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14시간 공부해야 된다, 20시간 공부해야 된다, 20시간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우리가 어떤 그 힘을 얻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이 선정력이 강력하게 뒷받침해서 무상무화가 일상 가운데서 잘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는 14시간도 하고 20시간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 앉아있어 가지고 하도 일념으로 되는 것만이 근본적인 수행이라 생각해서 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추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지냐면은 지혜 수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으면서 하도 일념 안 되는 것만 문제 삼지 그것이 무상무아인 줄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균형이 깨져가지고 정의 쌍수가 안 되고 지강 겸수가 안 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만나면 이런저런 일에 시비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 시비한 마음은 선정도 아니고 지혜 수행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시간을 짜가지고 용맹스럽게 그렇게 할 시기가 아니면 우리 몸이 잘 감당할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무상무아.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하두를 챙겨가는 거예요. 하두가 안 챙겨진 것이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챙기게 생겨서 그것이 참 수행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순간 하도 일념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뭘 하면 됩니까? 지혜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과 앉아있는 삶과 조화롭게 삼마타와 이파사나 수행을 잘 균형을 맞추면 저절로 정의 쌍수가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정의 쌍수가 되는 마음이 되는 것을 뭐라 하냐면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열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수, 좋은 마음도 올라오고 싫은 마음도 올라오지만 그걸 보는 그 순간, 무상무아로 탁 알아쳐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편안한 것 자체가 뭐냐면 해탈이에요, 해탈.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이미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이것은 중생세간이지만 내가 살아온 습관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데 그 순간 이것이 무상무아구나 그렇게 딱 보면은 그것 자체로부터 편안해지면 그 순간에 그 마음 형태는 해탈이에요. 다만 다음에 또 올라오기 때문에 공부부의 스님 말하는 미세망상이 다 하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구경각은 아니죠. 구경각은 아니지만 그렇게 편안해진 마음 자체는 해탈의 속성하고 하나도 다름이 없어요. 열반의 속성하고 아무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열반을 구하면 그때 열반으로 살면 되는데 항상 열반은 이제 특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일상에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 말고 이제 어떤 특별한 상태가 돼서 열반을 구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시간을 열반으로 살 수 있는데 못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행의 출발의 분별이고 이 분별의 내용이 무상무아라고 보지 않고 특별한 상태를 지나고 경험해야만 해탈이고 열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수행 성취가 없어요. 그 마음은 수행 성취를 아주 어렵게 하는 마음입니다. 일상에 계속 있으면서 무상무아를 떠들이면 편안해지면 그것이 열반의 기운인데 그렇게 편안해진 열반의 기운이 어디에 남습니까? 다시 이 정념에 남는 거예요. 정념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그런 사건이 나면은 다음 찰나에 전번에 경험한 열반의 기운이 쉽게 해상되면은 수행의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도 일념도 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삶 가운데에서 사건을 볼 때 편안한 마음이 계속 쉽게 증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가리는 어떤 현장에서 옳고 그름의 분별을 하더라도 그 내적인 내용으로서는 편안해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편안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는 옳지요. 네가 그런 일을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논리적인 오리는데 그 말을 딱 했을 때 더 근원적으로 뭘 건드리냐면 우리의 팔식층에 있는 종자를 건드려요. 칠식에 있는 아상을 건드려요. 육식의 분별은 제7식이나 제8식에 있는 종자나 아치 아만에 비해서 축적된 양이 좀 적어요. 금생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 육식의 분별이기 때문에 7식이나 8식에 있는 그 층위에 있는 것을 건드려 버리면은
네가 지금 육식의 분별이거든. 육식의 분별로서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를 건드리냐면 7식이나 8식에 스며들어 있는 아주 과도한 분별력의 아치아만 아의 아견을 딱 건들면은 그래 네 말은 옳다라 하지만 싫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아상 아견을 통발한 견해가 나오면은 어느 말을 그칠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상대가 또 서로 다르니까 나는 이렇게 부딪혀 와도 아마 그 정도 하면 마음이 좀 편하는데 상대는 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뭐 가볍게 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속에 들어있는 7식이나 8식 층위에 들어있는 아주 과거의 업습에 탁 부딪히는 소리를 하면 아주 강력히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이 결코 옳게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탐심과 번뇌를 아주 강력히 증강시키는 거예요. 무상무화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깔지 않으면은 옳은 일이 근원적으로 나를 증장시키거나 또는 나를 통해서 분노를 증장시키게 만든다 입니다. 그런 분별 시비를 백날 가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 사람처럼 무슨 논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으로 일생의 미신망상을 다 제거하려고 산다고 하는데, 야, 네가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육식의 분별이거든요. 이 육식의 분별을 갖는데 그걸 통해서 7식, 8식 층에 남아있는 계속 탐심과 진심을 막 증장시키면은 논리적인 옳지만 이건 계속 번뇌를 쌓아가는 거, 중생업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때 말을 그치는 것이 이것이 수행인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고 속에서 싹 올라오면은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빨리 알아차리고 옳고 그른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옳고 그른 말이 아니거든요. 안에 번뇌층을 건드려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강력한 그 싫은 감정이 남아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없이 이 여럿이 같이 살 때는 뭔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누군가는 말해야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인간하면 자기 살품을 잘 하면서 무상무화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행은 반야수행과 선정수행이 잘 닦아줘야 하는데, 반야수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상무화로 만나는 경계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뭔 이야기 할 때도 그 바탕에다 무상무화를 깔고 하는데, 그것을 살짝 잃어보고 또 선정력 힘이 없어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아상의 수겁이 딱 나오면은 그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치는. 말하는 것을 그치고 행동하는 것을 그치고 못하는 그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거기서 나가보면은 이제부터는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안에서 이제 축적된 이 힘이 밖으로 폭발돼가지고 아상이 아주 강력한 현행한 거거든요. 이 강력한 현행은 강력하니 자기 내적인 업식에다가 종자화시키는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두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혜 수행이 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이파사나 지혜 선정과 지혜를 겸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나한테 분별 의지와 아상을 다스리는 쪽으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즉 무상무화를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선정과 지혜를 겸해서 닦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것은 실제로 유식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유식에서 딱 보는 순간 저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만들어내지 않고 무엇인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정 상태가 있는데 나 건드렸다. 그럼 이 선정 상태가 지금 내가 실제하는데 건드려서 안 좋다. 이것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선정도 내 마음이고 여기서 건드는 것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바탕에 반야바라밀 수행을 전혀 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정 수행을 하면서 힘을 얻기가 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에서 일심으로
계속 삼마타에서 이걸 심일경성이라고, 삼마타를 어제는 심일경성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하나의 경계에 아주 집중되어 있으면은 뭐 이건 이제 무상무화라고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도 그 힘에 의해서 무상무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되는 거죠. 왜냐면 시비분별은 유상유화에 대한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한 가지 대상에 잘 하면은 자체로 상경과 아상의 견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스려가고 있는 형태라 같긴 하지만 그래도 더 근원적으로는 염의 대상 그 근원적으로는 무상무화를 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비로소 나는 대상으로 무엇인가 얻어질 바도 없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얻을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유식이라고 하는 말은 식이라는 것은 있고 대상임은 식이 만드는 영상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상도 없듯이 식도 자기 실체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아는 것이 발생하느냐? 그것이 인연이고 연기다. 인연이고 연기가 만들어내는 차이들이 우리들한테서는 아는 것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사라지면은 알미 없는 거예요. 즉 능득과 소득에서 차이를 발생하는 것을 않고 한 가지 의식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그 차이 속에 쏙 들어가 버리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별하는 시간적 의식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라지면은 그것은 그 속에서는 차이가 안 나와서 이제 한 가지 경계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무엇이 만드냐면은 식이 만들고 연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우리가 의식한 데서 우리 대상인처럼 우주는 지 나름대로 전체가 하나 돼서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능히 인식하고 있는 우주적 주체도 없고 알려지는 바는 우주도 없어요. 그냥 전 우주가 하나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일경성에 들어가서 하나의 대상으로 들어갔다면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데 동시에 그 상태에서 우주는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 갖가지 것을 만들어내듯이 세상도 그렇게 갖가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전체적인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런 인식이 없는 것처럼 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갖가지 현상으로 하면 온갖 인연들이 거기서 발현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본성이 아닌 거예요.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고 그 가운데 일어나고 사라져가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둘 다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의 경계에 대해서 온전히 들어있는 삼마타의 아주 집중 상태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삶을 유지시켜가는 게 아니다. 그 가운데서 깨어났을 때 가지가지 분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때 여기서는 무엇합니까? 이 마음도 없어요. 오직 있는 것은 온갖 연기적 연대만 있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연기적 연대가 무엇이냐면은 무상과 무하고 그 가운데서 일체 영상이나 또는 이목구나 등과 하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전에 자기가 수행하는 수행 주제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것이 유식이다. 오직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냈다. 라고 아는 것이 무상무화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수행이냐면은 오직 마음이다.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반야바람인 거예요. 오직 마음이다. 이게 무상무한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직 마음이다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선정과 반야바라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두 일념인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도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니 이해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등장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심일경성과 일체 모든 해 판단이
완벽하니 이제 무상무화로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소득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진실로 유식에 거하는 것이 되고, 만일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무엇인가 대상화 시켜놓고 보고 있으면서 그것이 유식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완벽한 무상무화의 반야 유식에는 머물리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